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5월 첫 주일이자 또 첫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행복한 5월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 행복한 5월 되십시오. 어린이 주일은 참 귀한 날이죠. 미국에서는 꽃주일이라 그래서 강단에 꽃을 많이 장식하고 어린이들을 피어나는 꽃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린이 주일을 제정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의 어린이날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린이는 언제 보아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민족의 미래, 교회의 미래,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참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어제 어떤 군산에 목회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를 상당히 부러워해요. 자기 교회는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데 어린이가 딱 한 명 있다는 어린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명이 넘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느냐고, 그 비밀을 어떻게 빈입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참 어린이들이 많다는 거 우리 교회 축복이. 또 이렇게 보통 가정의 아이들이 기본이 2명이고 많으면 3명이야. 많으면 3명이야. 그 또 더 낳으려고 이렇게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참 너무 감사해요. 왜?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사랑해 주는 것과 동시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뭐 어린이 줄 되면 늘 모니카 얘기를 합니다마는 성 어거스틴, 그 위대한 성자가 젊은 시절에는 많이 방탕했었어요. 그래서 그 만이교회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답답할 때는 주교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데 그 주교가 늘 하는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위대한 중세의 성자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많은 우리 기독교 유산을 저서를 남길 수 있었어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제일 귀한 부모예요. 제일 귀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5월에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워드바의 하트를 하는 동안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에게 또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주에서 PT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예전에 듣던 설교 방식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음식으로 말하면 조미료를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도 섞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은 조미료를 섞는 설교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엔 예화가 없었다는 거 아세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미료를 섞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나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인데 한번 여러분이 또 제가 이렇게 또 이 과제를 해야 되니까 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또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함께 이렇게 겸손하게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부 때는 제 눈을 보는 게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눈을 감거나 아래를 내다보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보 저는 조금 더 떨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면 잊어버려 자꾸. 눈을 안 봐. 민망해서. 근데 이제는 한 3, 4주 되니까 이제 눈을 보고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다음 날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는 게 없어.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라가고 있잖아. 네,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시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너희의 목숨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참담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 이 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천둥소리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와서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의 때가 왔다. 이 세상 통치자는 쫓겨갈 것이다. 내가 땅에서 하늘로 올리움으로써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음을 알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왔던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을 풀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주님, 정말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제 발만이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너는 깨끗하다. 너희 모두는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다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행한 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주라고 부른다. 그래, 맞다. 나는 너희 주고 선생이다. 내가 너희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너희로 나를 따라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보다 높지 못한 법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와 같은 밥상에서 내가 떼어주는 떡을 먹는 자 중에 나를 대적할 자가 있고 그가 내 발꿈치를 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무 마음이 괴로우셔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바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에게 고개짓을 하며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떡을 떼어서 접시에 찍어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배반할지아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떡을 떼어 접시에 찍어서 시몬의 아들 가룟인 유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사단의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거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유다가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혹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했던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갖다 주라고 했던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은 유다는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닭이 울 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그 시기였죠.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비록 그분은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밀알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쫓겨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패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떤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도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탄 마귀는 그 앞에 패배했고 무릎을 꿇었다. 아주 제한적으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적행 속으로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세족식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의식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먼지가 많았어요. 먼지가 많아. 지금 뭐 포장도로지만 비포장도로에다가 유대는 워낙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먼지가 풀썩거려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갈 땐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대개는 그 집에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발을. 그게 관례예요. 근데 오늘 이 모임은 공개된 모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은밀한 비밀 회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줄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발에서 냄새가 나고. 근데 서로 누구도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성경에 늘 보니까 뭐 어릴 때도 세족식도 하고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사순절 되면 또 이렇게 성금요일에 발도 씻기고 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또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 가서 선생님들이 또 발도 학생들 발도 씻겨주시고 요즘 대학에서는 또 대학 교수들이 또 학생들 발도 씻겨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은 그건 충격적인 일이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예를 들면 미국이 노예들을 부릴 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밭에서 가서 일을 하고 들어온 노예를 예를 들면 누군가 주인집 아들이 너 와서 의자에 앉아라 피곤하지. 그리고 주인집 아들이 만약에 양동이에 물을 대다가 그 흑인 노예를 발을 씻겨주었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걸 보는 순간 그 집의 주인 그의 아버지는 아마 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 아들을 쏴 죽였을 거예요. 왜? 노예는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 인간도 아닌 짐승 같은 사람의 발을 씻겨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승인 또 왕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2번씩이나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왜 발을 안 씻겨주시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그건 단지 서로 섬김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높다고 자랑하니까 아마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교훈의 의미로도 물론 행하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는 것을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서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보혈로 너희의 심령이 씻겨지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너는 이해를 못해. 그러나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제발 들어라. 베드로는 무슨 영문을 몰라. 뭐 튕기는 거야. 어떻게 선생님이 감히 더러운 제 발을. 말도 안 돼요. 이건 하극상 중에 하극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간절하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끝까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는 그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자기의 심령을 내맡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 발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가룟 유다도 발을 예수님이 씻겼을 거예요. 그렇죠? 12제자 다 씻겼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는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오히려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충격적인 말씀. 결국 베드로는 발을 내밀어. 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발을 내밀어.
그래서 오히려 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목욕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가 씻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우리가 세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기는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예표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행위라는 거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버리듯이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더러운 발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서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세족식 사건은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 너희 다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왜? 한 사람은 깨끗이 못하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신을 배반할지언정 그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시편의 말씀을 내 식탁에서 내 빵을 받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어.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배신했던 유명한 이런 신화가 있죠. 결국 그는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던 그런 사람이지만 아들 압살롬의 편에 가담함으로써 그런 배신자가 되고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자기 목을 메어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배반자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죠. 그가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근데 그때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인 예수님 앞에 있던 그가 어두운 밤,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운 밤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빛된 자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그 빛을 뒤로 하고 그가 밖으로 나갔다. 그건 대제사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밤이었어요. 밤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는 걸어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장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걸 알면서도 그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 아셨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 아셨어요. 뭐 가룟 유다의 잘못이나 베드로의 잘못이나 똑같아요. 무게로 재면은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그건 더 죄가 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으니까 그건 좀 가볍대. 주님이 보실 땐 똑같아. 부인한 거나 배반한 거나 똑같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제자를 사랑하. 그가 발을 안 씻겠다고 막 거절할 때도, 거부할 때도 예수님은 완강하게 그를 사랑의 눈으로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해시키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가 부인하고 주님을 부끄러워서 떠날 때도 찾아가셔서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다시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은 마지막에 자녀들아 하는 말씀을 주셔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왜?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들아,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자녀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의도를 잘 몰라, 부모의 의도를 잘 몰라서 뻗쳐나가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대들고 삿대질하고 덤빌 때도, 부모에게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크고 10대, 20대가 되어서 그가 이성과 생각이 있으면서 부모를 정식으로 모욕하고 부모에게 저항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부모의 권위하에 있으니까 뭐 민주나 지혜가 좀 까분다고 뭐 엄마가 그렇게 그러겠어요? 너는 있어봐야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죠. 그러나 그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의 길을 능가할 때, 여러분을 거부하고 여러분을 모욕할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아셨기에 그들의 발을, 그들의 영혼을 씻듯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랑의 최고점, 사랑의 극단.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더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식구예요. 식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게 식구 아닙니까? 같은 입으로 음식을,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식구야, 식구. 식구.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빵을 떼어주는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랍니다. 그래서 어떤 장수들끼리 오해가 생겨 서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 전해주어요? 당신의 부모들이 한 상에서 식사를 나눴다고, 빵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이 그러냐고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탁에서 빵을 나눈다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초에 찍어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빛을 버리고 등지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아내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비록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를 축복하며 아무 일도 모르듯이,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를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손해볼지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으로 끝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 가장 천한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의 같은 성도의 어떤 것까지도 내가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라. 누가 높다고 자랑하지 말고 더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정적인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너희의 모든 영혼의 죄를, 육체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자꾸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